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에드노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에드노스의 전도사로 있죠. 복음 안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서는요, 그 방향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청년들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느껴지고 또 저보다 나은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맞이한다면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요.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혼자 큰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보호자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그 이후에는 홀로 서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홀로 선 것 같은 때에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성숙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디모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왔던 디모데가 바로 우리와 같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가능하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우리도 디모데, 그 주변 사람들의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에요. 알려지기로는 이 편지를 쓰고 보낸 다음에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얼마나 디모데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이죠.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 디모데와 바울은 모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뭔가요? 맥락을 보면 아마 디모데의 믿음을 두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조상을 본받아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요. 디모데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본받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서로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한 관계는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이 말하는 조상들, 디모데에게 있는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는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자라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유초동부, 학생부 시절에 만났던 교회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가족,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죠. 아마도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주셨고요. 사실 지금도 힘써주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라남을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요, 주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보호 속에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그 자리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받기만 하지 말고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여 그들을 오늘 하루 또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듯 내가 품은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 장 전체를 쭉 읽어보십시오. 짧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남은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남기신 그 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이 남겨질 이들을 놓고 품으셨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다른 이들까지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이들을, 또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 많은 섬김과 헌신이 내게 있었구나. 여전히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주는 것, 누군가의 믿음의 보호자가 되주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주님, 언젠가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신앙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삶 주변에 곳곳에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